로마서 4장이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교가 중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들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그런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해 우리 주제의 말씀 교가중. 교가중이 무슨 뜻이죠? 교회를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 2주가 좀 지났는데 계속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자, 오늘 5번째 말씀, 복음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믿어지시나요?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자, 우리 복음, 우리가 배운 것 1장부터 3장까지의 우리 복음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졌음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믿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방법과 통로가 무엇인가? 자, 오늘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그 방법, 통로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또한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귀로만 들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만 하는 것이 신앙이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지, 제일 먼저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복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바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3장까지 우리에게 선포한 이후에 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을 설명하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 그러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구원,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믿음하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고 칭찬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4장 1절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말씀에서 묵상하시고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이라는 것은 출신과 배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출신, 배경,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차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내가 열심히 살고 공로를 쌓고 선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비교, 경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라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의로 여김받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마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 배경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차별이 있죠?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비교가 있죠? 그럼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주,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복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함께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이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게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복음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장 18절 어떻게 시작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졌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또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나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자녀만이 아니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것, 그가 이해하는 것은 100세의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자녀를 낳지 못함을 알았지만, 그 믿을 수 없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4장 17절 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계속 창세기 강해 중에 보게 될 이삭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 이삭을 드릴 때에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 참 믿음 좋고 예쁘다. 그러고 나서 그거 안 받을게. 너 가져가. 이삭 안 죽여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딜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시죠.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거래요. 바라는 것. 바라는 거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는 게 믿음이래요. 근데 또 더 설명하는 게 믿음은 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믿음은 볼 때 믿는 것이고 만질 때 믿는 것이고 이해될 때 믿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래요. 그 증거를, 그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게 보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단지 미래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보이지 않는 게 다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냥 주문만 외우고 그냥 보이지 않는데도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세뇌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보았고 아브라함은 깨달았고 아브라함은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믿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러잖아요. 여러분 복음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복음 믿으십니까? 그래서 몇 번 죽을 쑤어서 씁니까? 씁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죽을 쑤듯이 어쩔 수 없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믿음은 확률도 아니고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볼까라는 봐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즉 복음을 믿는다는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 기억하시죠? 속량. 주인이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구속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지식과 편견과 고집과 아집, 지난 한 주도 우리 다 죄 지었잖아요. 남은 몰라도 저는 여러분 잘 한 주간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람 보셨잖아요.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 속속히 다 아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서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믿어볼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내 신념이나 확률이나 내가 뭐 확실히 확신하겠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복음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막 벌거벗기는 거예요. 막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노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를 믿긴 뭘 믿어. 이런 믿음으로는 이거는 세상도 이렇게 믿지 않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즉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이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자격을 보고 의롭다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게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어떠한 설명, 설득,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복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Jesus led us to this worship.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Not because we have time, we are here, but Jesus called us to be here.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마디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믿음 안에 이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뭐가 있길래, 주님, 제가 주 앞에 누구이길래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시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시고 헤쳐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폭로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숨기고 속이고 척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안 생겨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 드린다면 숨기고 속이고 척하고 회개기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리고 여러분의 안의 죄, 여러분의 불신,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제부터 안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시작은 아멘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노맨이에요. 노맨. 믿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예요. 믿음의 시작은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 제 안에는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 회개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자라고 해도 이 복음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주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모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삶,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아닌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것을 오늘 이 동일한 의미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믿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아마 가장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단어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바란다, 바란다. 바란다는 것이 무엇이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소망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단지 막막한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소망, 희망을 주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바람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봄으로 실상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될까요? 자, 바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존재는 계속 바라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바라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봐요. 잠도 안 자고 바라봐요. 울고 떼쓰고 때로는 잠도 안 자고 바라봐요.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알 때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솔직하게 알아야 돼요. 외식적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내 삶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우세요. 다 비우고 무소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허무와 허탈을 줍니다. 허무한 인생, 허탄한 인생.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더 깊은 믿음의 바라봄이 있어요. 그 바라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돈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의 바라보고, 내가 어떤 선을 행했는가 그 공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보혈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바라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세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내 못난 모습, 혹은 우리가 숨기며 우리가 때로는 자랑하려고 하는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본성과 바랄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을 변화시킨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의 과거, 너의 죄, 너의 살아간 삶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는 모두 사해졌느니라. 네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너의 죄는 깨끗게 됐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구원하심, 구원자, 주관하심, 주인이 되었기에 너는 너의 인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영생과 의로움의 천국이 허락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의롭게 여기심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곧 예수 우리 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의롭다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이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치만 먹는 강아지를 아십니까? 예전에 김치만 먹는 강아지라는 신문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요 김치만 먹어요. 고기를 줘도 안 먹고 삼겹살을 줘도 안 먹고 김치만 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나올 만한 기사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김치만 먹습니다. 왜인가 알아보았더니 이 강아지에게도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에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사연이 무엇이냐면 오래전에 이 강아지는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의 죽게 된 그 순간 비 오는 그날 강아지를 발견하신 할머니께서 이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가난한 할머니이시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김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김치를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김치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유산균이 있고 여러분 김치에는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거의 죽게 되었던 강아지는 김치를 먹으며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부터 강아지는 김치만 먹기 시작했대요. 왜요? 김치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이 강아지에게는 자기를 살린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단지 교회에서 듣고 마는 반찬입니까?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어 그것만 단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도 생명 되신 예수, 생명이신 복음의 은혜, 생명되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때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믿음이십니까?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믿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아멘의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바라며
그 복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함,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복음이 나를 이끄십니다. 복음이 나를 회개시키십니다. 복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복음이 나를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네,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